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꼭 정리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건 뭐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나는 지금까지 나 자신을 너무 잘 지켜왔어. 나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나는 최선을 다해왔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에? 나는 유혹받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면 변호할수록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사람은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마음이 쫄아들고 염려가 생기고 어떡하지 조바심도 나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이에요. 오늘 시편 62편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좀 마음이 어떠셨나요? 이게 시기 때문에 이 시의 매력이 공감에 있습니다. 시의 언어는 우리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우리가 몰입하다 보면 그게 공감이 되면서 우리가 울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말이 아니라 이게 나의 말이 되는 것이고 또 공감이 되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되면서 울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우리 안에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3절 4절을 보실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자, 여기에 시인의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동사를 중심으로 보시죠. 넘어지고 흔들리고 떨어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지고 흔들리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흔들림이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내 자체가 지금 불안하고 흔들리는데 나를 또 흔들어 넘어뜨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내 스스로 버티기 힘들어서 지금 누구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와서 흔들어대고 또 공격을 하니까 우리가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실감이 난다, 공감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차라리 말이나 안 했으면 좋겠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예의 바른 척, 또 나를 위하는 척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 속에 담겨있는 비아냥거림, 그 진정성 없음이, 그 영혼 없는 멘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게 전혀 나를 위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 꽂히면 정말 괴롭죠. 그래서 이 노래는 겨우 12절로 되어 있지만 똑같은 단어로 시작하는 그런 구절이 6군데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아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진실로, 오직, 뭐뭐만이 이런 표현이에요. 그 영어로 보면 only라고 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단어들이 6군데나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그 말, 오직, 진실로, 무엇만이 라고 하면서 지금 마음을 다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전혀 흔들리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상황들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내 마음의 방점을 찍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는 너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붙들어 두기 위해서 이런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의도적인 것이고 선언적인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렇게 살 거야. 이 말을 해두는 것입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말로 선포하는 것은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가치들이 지금 무너지고
다 흐트러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측이 가능했어요. 어떤 부분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 사람 만나면 공부하는 학생이고 그러니까 내가 만나면 어른으로서 얘기해 줄 말이 있고 그 친구도 나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심과 또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거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됐는데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아저씨 나이만 많이 먹어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아니 이거는 기본적인 소양이고 이거 기본적인 도덕 아닌가? 사회적인 통념 아닌가 하던 것들이 이제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너져가는 터전에다가 우리의 삶을 거기다 걸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도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이 시편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결국 우리에게 기본이 되는, 우리에게 터전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터전으로서의 하나님,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거, 우리의 터전을 어디에 둘 것이냐라는 말씀을 1절에 보시면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자,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고백입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겠다라는 이 고백은 의지할 것 없고 지금 자기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귀한 거예요. 그때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죠? 잠잠히 가만히 있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잠잠히 있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그 사람은 자기를 구원해 줄 그 절대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내 문제에서 나를 끄집어낼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잘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기다리지 못한 사람의 예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기다리는데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서 긴장을 하면서 그 상황에서 그 불안감을 떨쳐내면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홍해를 앞에 둔 모세의 경우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건너려는데 홍해가 탁 걸어받고 있는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군사들을 막 이끌고 바로가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양옆에는 산으로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완전히 도간에 든 쥐꼬리 된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가 막 코앞까지 쳐들어오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때 지도자라면 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모세가 지금까지 신뢰했던 하나님,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그 바로를 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서까지 그 생각도 못했던 기적을 사용하셔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잘해오셨는데 이제 여기 홍해 앞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에게 죽게 만드시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은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정말 체험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 학생들이 예배를 많이 드려서 학생들에게도 얘기해 줬어요. 지금은 그냥 부모님에 의해서 끌려서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언젠가 자기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막연하게 아이고 예배 드려야 되나 보다, 교회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하던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다음에 있어야 될 일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등에 업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기도 응답이 나타나도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기도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차를 타고 운전에 가본 사람들은 잘 이해할 거예요. 내가 운전해서 한번 찾아가 본 사람은 한번 그 길로 가보면 이제 그 길이 막 눈에 들어오고 익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이 운전해 주는 차를 타고 간 사람은 옆에서 뭐 거기를 수십 번 왔다 갔다 해도 그 길에 대한 개념이 잘 없습니다. 여기 왔던 데야? 여기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겪어보아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원래 사무엘이 와서,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격려와 축복을 받고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아직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이제 저쪽에 막 숱하게 깔려있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둘 군사들이 막 타령하기 시작하니까 사울은 막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빠지기 전에 이 군사를 이끌고 빨리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막 선지자가 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리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사울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10명이 가든 100명이 가든 어차피 이 사람들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긴다라는 것을 믿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 다 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나아가겠다. 그러면 이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보려고 할 때 모든 일들이 그 다음에 일사천리로 다 풀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더 쉬울 때가 있고 인간적인 내 힘을 써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계속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는 악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엄청난 데미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셨던 최종적인 선물은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바로 코앞에 집채만한 그런 문제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 어떻게 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죠. 5절 말씀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 오늘 이 5절 말씀은 1절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거의 똑같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다르냐면 자기 영혼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다짐을 하듯,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다잡듯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이 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이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 이게 단락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4절에는 자기의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는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한마디로 하면 내 흔들리는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5절부터 8절에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시편을 여러분들 쭉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대부분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보고 지금 암울하고 지금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해결책으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다 보면 이 상황이 풀려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자신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도 1절부터 4절까지 나의 상황, 흔들림, 5절부터 8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내가 이렇게 결단하겠다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나요?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흔들려요. 많은 부분이 흔들립니다. 저는 안 흔들리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흔들립니다. 목사인 저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이대로 될까? 이런 흔들림이 저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런 기회와 그런 틈을 안 주셔서 그렇지 저도 그런 상황이 되면 저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공격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잘 지켜주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전제로 깔고 가야지 난 끝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의 용사처럼 난 서 있을 거야. 좋은 결심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넘어진다니까. 그럼 넘어질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앞에 말했던 것이 그냥 무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늘 깨지기 쉽습니다. 늘 넘어지기 쉽습니다.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잠잠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떠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떠들고 내가 막 이리저리 뛰어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흔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원래 되게 이것으로 인해서 힘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안 흔들린다가 아니라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뭐예요? 흔들리긴 흔들리는데 와장창 넘어질 정도로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인정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그 흔들림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금 흔들흔들해요. 근데 조금 흔들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아요. 빳빳하게 서 있는 것은 부러집니다. 그러나 흔들흔들 하면서도 이 복원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넘어질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복원력이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그게 안전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 가느냐?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크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도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머릿속으로 담아두고 마음으로만 끙끙 앓고 있으면 전혀 일이 벌어지지 않죠. 오히려 입술로 고백했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에게 계속 선언하고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생기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 귀가 내 입으로 고백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으로만 하지 않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라.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기다려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대하라. 가만히 있지 않고 나에게 고백하는 것이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 내 영혼을 향해서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이죠. 그래서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그거 끄집어내 주셔서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과 싸우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들과 싸우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해요. 왜냐하면 저들의 무기는 우리가 맞서서 싸워서 유익할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내가 쓰러지기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과 나가서 붙어봤자 서로 생채기만 나고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나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가지 않고 그 문제 가운데도 돌진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 비방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성격은 나와 그 원수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못하느냐, 그 싸움입니다. 결국 나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울하고 마음이 답답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라 말하는 것입니다. 8절 보시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피난처는 주님이시고 모든 내 인생의 결제는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신앙.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날을 예측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내가 언제 죽을지, 이런 거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반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진짜 진가는 거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게 뭐예요? 반석, 구원, 요새. 이것이 우리에게, 흔들리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시인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힘들렸고, 심리적으로 흔들렸고, 경제적으로도 힘들렸고, 관계적으로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석 되심으로 인해서 그가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되심으로 인해서 그 흔들림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새 되심으로 인해서 내가 내 삶의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고 우울하고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발견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가 너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9절부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뭘 의지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정말 문제가 생길 때 의지하고 싶어하는, 우리를 자극하는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우리가 쉽게 의지하게 되는 두 가지는 사람과 재물입니다. 근데 9절 보세요. 사람은 뭐와 같다 그래요? 입김과 같아서.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입김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추울 때 한 몸에 이렇게 나가는 그 입김 있잖아요. 입김. 그 입김보다도 가벼운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금방 돌아서 버립니다. 근데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야, 사람만큼 믿을 만한 존재가 없군.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 라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뭔가를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믿었던 사람이 확 돌아설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되는 말을 하고 오히려 내게 비수를 꽂을 때 참 사람은 입김보다도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존재 그 가벼움에 우리가 몸서리를 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정말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을 목회자는 언제 깨닫냐면 개척할 때 아주 그냥 몸서리칠 정도로 사람은 정말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제가 어느 큰 교회에 사역을 한 6년 정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6년 동안 있으면서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정말 목사님 어디다 개척하실 거냐고, 개척하시면 제가 목사님과 함께 하겠다는 말을, 그래서 제가 개척한 다음에 첫 주일 예배 드리고 한 일주일 동안 그 사람들을 막 떠올려 봤어요. 한 100명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요. 사람 의지할 거 못 됩니다. 사람 의지할 거 못 돼요.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 안 하셨던 분들이 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재물은 어떻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이 재물과 관련해서 몇 가지 그 행위들이 나오는데 포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포악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벌이는 그 모든 폭력 행위, 폭압적인 행위들을 말합니다. 이게 포악이에요. 왜 포악을 행하느냐? 자기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탈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탈취한 것으로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런 재물이 아무리 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포악으로 탈취함으로 재물을 취하더라도 그 역시 우리가 의지할 것 못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사람은 입김보다 가볍다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입김으로 표현해 볼까요? 훅 불면 날아가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의 고백 가운데 예전에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훅 부시니까 다 날아가고 없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망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재물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재물 역시 우리가 의지할 게 못 돼요. 그렇게 모아놨는데 그게 병원비로 확 날아가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그냥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 재물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어떤 편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할 거냐, 아니면 사람 의지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그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죠.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과 연결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57편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뭐가 속했다 그러죠?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능 한번 손가락으로 짚어보시고,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이 뭐가 있어요? 인자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능과 인자함. 자, 이게 뭐죠? 권능은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또 인자함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사랑도 있으신 분. 시편에서 계속 언급되는 부분이죠. 자, 능력은 많으신데 사랑이 없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 백날 있어봤자 사랑이 없는데, 나하고 상관없는데 그 능력 어디다 쓰겠습니까? 자기 잘 먹고 잘 사는데 쓰시겠죠.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많은데 능력이 없어. 그런 하나님도 우리는 필요 없어요. 사랑은 많은데 내가 너 되게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난 능력은 없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사랑도 풍성하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잠잠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잠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적극적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토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 더러운 것, 꽉 막고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 어떻게 해줘? 뭐 내시경 이런 거 하게 되면 속을 다 비우고 오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리를 꽉 막고 있던 것,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염려와 근심들을 다 토해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진단하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승리를 맛보고 있는 자입니다. 모든 권능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기는 길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들 있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이 직장에 들어간 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애를 낳은 게 아닌데, 내 상황은 벌어졌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이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조언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여기 시시로라는 말은 언제든지, 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마음을 쏟아놓아라.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시시로 항상 늘 의지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마귀가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안에 마음의 불신과 염려와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걱정이 생기고 침체가 오게 되면 그 즉시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시시로 마귀가 공격할 틈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70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었어요. 어떻게 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참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 인생 금방 지나갈 거예요. 이제 10년 남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20년 남으신 분, 30년 남으신 분 있는데, 결국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움켜쥐어 보셨어요? 움켜쥐려고 할수록 모래가 쭉 새버리는 거 경험하셨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 잡으려고 하는 재물 다 빠져나가는 것들입니다. 입김과도 같고 속임수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시로 의지할 분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토대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연예인들 이렇게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팬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막 하는 것들을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바라보고 그 사람들과 함께 늙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우리가 옛날에 좋아하던 오빠 하던 사람들 지금 다 그냥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다 그러고 사세요. 막 그 사람들도 주근깨 생기시고 주름 생기시고 그렇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 우리가 뭐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투표도 하지만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하나님보다도 그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그 정치인도 결국에는 입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도 우리의 생각을 반할 때가 많아요. 그걸 다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지지하고 했다가 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흔들려요. 내가 붙잡고 있던 것, 내가 이 대학을 나오면 든든할까?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면 보장이 될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국 다 불안정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도덕관념, 우리의 윤리의식, 나는 끝까지 이렇게 반듯하게 살 거야, 이거 여러분들 너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넘어집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은,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안 넘어지고 우리가 반듯하게 정말 거룩하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절대로 안 넘어지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처럼 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처럼 유혹에 잘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처럼 귀가 얇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못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넘어져요. 우리 또 실수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빛소금 광역교회에 등록하셔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안 넘어지고 막 모든 부분이 완벽하기 때문에 일 거라고 믿지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제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 곁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 없이도 나는 든든하게 앞으로 그냥 넘어지지 않고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더 크게 넘어져요. 그러나 늘 조심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다. 나의 이 연약한 마음,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심정 때문에 나의 영원한 반석 대신 하나님께 내 근거를 두겠다. 나의 파운데이션은, 나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깔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계획도 그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학업도, 여러분들의 진로도, 여러분들의 미래도, 여러분들의 노후도 그 반석 위에 올려놓을 때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돈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금을 붓고 있는 것, 적금을 붓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노후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노후 대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